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벌려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시간이라 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시간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의 시간, 그리고 일주일이 7일이라는 그런 시간적 개념으로 시간의 양을 의미한다면, 이 카이로스는 개개인이 다른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간의 질이라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특별함의 순간, 그 카이로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나타나는 역사, 그것이 우리에겐 은혜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시간과 같지 않은 특별한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치 시츠 목사님의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라는 책을 보면 초반에 이런 예화가 등장합니다. 8시 기차를 타기 위해서 헐레벌떡 역으로 뛰어 들어오는 사람이 매표원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은 7시 59분이고 시청 시계로는 7시 57분이며 이 역시계는 8시 4분인데 도대체 어느 시간이 맞는 것이고 열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매표원은 이런 답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시계를 맞추든지 그것은 당신 마음대로입니다. 다만 당신은 8시 1분에 출발하는 기차는 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차는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원하지만 우리의 시간표에 주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흔히 범하게 되는 실수 하나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때가 차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간과하고 경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바는 모두가 동일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크로노스의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소홀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은 다로 독립적으로 분리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하나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지는 어떠한 카이노스의 상황, 그 사건,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긴 크로노스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내는 중에 비로소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가는 그 크로노스의 과정 중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주신 지 얼마 만에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75세 때에 그 약속을 듣고 무려 24년이 지나고 사라가 이 아들을 갖게 됩니다. 무려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가 100세이니 25년이라는 꽤나 긴 시간을 그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간절했던 바램만큼이나 아마 그 24년이라는 긴 시간은 그에게 매우 혹독했으며 더디게 느껴졌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인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의심이 되어질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실수가 많았던 아브라함의 24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이 아들, 그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목하게 되지만 지난 24년의 크로노스의 시간도 결단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믿게 하셨으니 비로소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비로소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 역시도 동일합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만약 없었다면 약속의 땅을 얻을 때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저들을 이끄셨고 모난 부분을 다듬으셨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로 세워 가셨습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정한 그 때를 향하여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이끌어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시간이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귀하게 소중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옴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삶, 오늘에 주어진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향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의 마지막 장에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날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하지만 오늘의 크로노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세 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나열하면서 심판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 미혹해하는 사람, 너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허탄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오늘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세가 되면서 사람들은 진리의 말보다는 허탄한 말을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현재의 오늘을 버리고 미혹하며 넘어지는 것은 어차피 끝나져 버릴 인생인데 이제 곧 심판의 때가 왔는데 지금 오늘이 뭐가 그리 대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된 자로서 오늘 지금 현재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거야.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그날이 오기까지 모든 일에 깨어 있으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인의 일, 내 직무를 다하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아들 후사를 간절히 원하였던 아브라함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라본 그 땅을 주시겠다 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당신의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의 판단 가운데 이성적인 생각들, 또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놓친 결과 그는 흔들리게 되었고, 그 24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처럼 작심삼일로 끝나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에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왜 이게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못할까요? 그것도 목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을 안 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봐줄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 건강에도 큰 이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처럼 경각심이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과는 같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밥을 한 끼 굶어보고 운동을 해보면서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점 살을 빼면 좋은 건 알겠지만 그만큼의 목적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은 어떨까요? 국가대표들이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다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선명하기 때문에 단 하루도 식단을 게을리함이 없고 운동을 하지 않는 나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는 군인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무리 강인한 군인사라 하더라도 훈련이 괴롭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더딘 그런 훈련 가운데 고생을 하며 그 훈련을 이겨내는 것일 텐데, 그 힘든 훈련을 하는 이유 역시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훈련도 받는 것입니다. 군대가 다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군생활이 해병대의 군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매해 끊임없이 이 해병대를 지원하는 남성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험까지 봐가면서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귀신을 잡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일까요? 혹은 아버지가 해병대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곳이 해병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지원하는 그 동기가 다르겠지만 훈련이 너무나도 고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동기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랬다가 후회하는 병사들이 많다라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때마다 달라지는 세속적인 목표, 눈에 보여지는 것, 그때마다 느껴지는 우리의 감정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부르심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향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실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붙잡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살게 될 것이요, 후회하지 않는 하루를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복음을 놓친 사례가 없습니다. 주의 약속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남는 지난날의 자신의 과거의 인생이었지만 그 후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역시도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바울에게 원하시던 것이 실수 없는 완벽한 인생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그의 인생을 포기해야만 했을 겁니다. 지워질 수 없는 과거, 씻을 수 없는 자신의 과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과거에 발목 잡혀 그저 후회만 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삶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완전한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온전케 하시어 사용하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에 그 약속만을 붙잡으며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의 붙잡았던 목적, 믿음, 확신, 그것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만한 믿음이다, 내가 이만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걸어갔던 이 길 가운데 붙잡았던 그 목적을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역시도 그와 같은 분명한 삶의 동기, 목적을 붙잡고 약속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하루, 이 주어진 소중한 크로노스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멘. 관제라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에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름 같은 것들을 부으면서 불살리기 전에 갖는 그러한 예식 가운데 바울은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산제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순교의 제단에 바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며 내가 그래도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줌의 망설임도 없이 후회함 없이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의 고백에서 후회함이 전혀 살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갔던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 자신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노라라고 비유하며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도 싸움입니다. 싸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싸움. 이기게 되었을 때는 얻게 되지만 지게 되었을 때는 얻지 못하는, 빼앗기게 되는, 승패가 나뉘어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싸움한 것으로만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 예배드렸다, 만족해. 나 그래도 기도했어, 그래, 통과야. 나 그래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러니 끝. 봉사했으니 합격.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되어서 이제 입대를 하고 군복을 입게 된 것으로 그래, 나는 이제 군인이야 라고, 이제 끝났어 라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군인이라면 물론 제복도 갖추어야 되겠지만, 구별된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훈련을 받아야 하겠지요. 군사다운 진 군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훈련도 받아야 하고 전쟁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며, 언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과감히 뛰쳐나아가 싸움도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기 위하여 세워진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싸우는 그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부르심이 끝날 그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달려나가야 될 그 길을 달려나가는 싸움과 함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싸우긴 싸웠는데 정작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아니었고 사명을 위한 싸움은 아니었다면 어찌 그런 자가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싸움꾼인 겁니다. 싸운 것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 봉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교회와 성도밖에 모르며 오직 목회에 전념하셨던 그분께서 은퇴를 하고 보니 큰 공허함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그런 자신을 돌아보니 이제껏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으면서 열심을 내었고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보람을 느꼈던 자신은 목회가 무대 체질이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대 체질, 연기자에게 있어서 무대 체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칭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기를 잘한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목회자에게 무대 체질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가짜였다, 속임수였다, 연기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 겁니다.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고백을 이 은퇴하신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힘이 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순종도 충성도 마음껏 했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힘을 잃었고 순종도 충성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지난날의 자신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후회가 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않는 하루를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겠지요. 교회에선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인데 직분도 받았는데 신실해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싶을 정도의 입에는 담지 못할 욕설들이 가득하고 시비 붙으면 누구든 들이받아버리는, 가까운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볼 때는 한없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도도 아니고 전도 대상자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자들에게는 그냥 분노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주일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교회에서의 내가 달려가는 길과 세상에서의 내가 달려가야 되는 길이 나뉘어져서 그 차이로 오는 이질감도 있을 터인데 그것도 어느덧 익숙해지고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중직이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정한 때가 되면은 은퇴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날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은퇴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야 하며 달려가야 될 그 길은 계속적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면서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한 가지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 골목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차 한 대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일방통행의 길은 아니었지만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닌 좁은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주한 차가 먼저 빵 하고 클락션을 울리는 겁니다. 빼라는 거지요. 네가 뒤로 빼줘라 라는 말입니다. 일방통행도 아닌데 누구든 양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저에게만 양보를 요구하는 그 차가 너무 인색해 보이고 또 섭섭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차 보고 뒤로 빼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제 지금 모습에서 상상이 잘 안 되시지요? 그 차 보고 손을 빼라. 아마 그 차가 크락션을 울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손짓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종종 찾아오게 될 겁니다. 내가 당사자가 되면은 굉장히 열받는 그런 상황인데 옆에서 제3자로 지켜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재미난 구경거리가 바로 이런 구경이지요. 어쨌든 제가 손짓을 했더니 그 차가 더 가까이 와서는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짓을 하면 다냐? 차 안 뺄 거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억울해서 아니 여기가 일방통행길도 아닌데 왜 크락션만 울려서 제가 먼저 빼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싸움으로 해결될 상황은 아닌데 저도 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말싸움 가운데서 누가 이기고 지고는 없습니다.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성질 급한 사람이 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는 사람이 이제 쫓겨서 그냥 빼고 가는 것이겠지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참으로 널널했습니다. 약속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뒤로 뺐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좀 나이가 많아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이거 가지고 시간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뒤로 뺐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득 안고 말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요. 때로는 양보하고 또 양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혀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마음이 영 편치가 않은 겁니다. 분명 내가 양보했는데 그랬는데도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제가 뒤로 뺀 것이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 일방통행길도 아닌데 왜 내가 차를 빼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그 말 한마디를 한 것이 제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참을걸. 어차피 비켜줄 거라면 그냥 내가 양보할 걸. 그 한마디 뭐가 중요하다고 그 말을 해서 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필 이번 주말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말씀이 선한 싸움을 하자는 건데 싸우기는 싸웠는데 이게 선한 싸움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고 달려가야 될 그 길도 아니었고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숨기기 바빴던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더 마음이 불편하게 했던 것을 만약 내가 제 차가 아니라 교회 차를 가지고 그 차와 마주쳤더라면 만약 그 분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셨다면 혹은 그 곁에 성도님 한 분이라도 바라보고 계셨더라면 저의 태도는 저의 반응은 달랐을 것이라는 것이 생각되어지고 나니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혹시 무대의 체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약속이 믿어져서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경건의 모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언젠가 마주하게 될 그날에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루하루를 약속을 믿고 목적을 붙잡고 목적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지난날의 후회와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누구와 어떤 것을 위해 싸우셨는지요? 혹 나를 위한 싸움, 내가 얻을 것을 위한 싸움, 빼앗기지 않을 것을 위한 싸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놓쳤다면, 목적을 잃어버린 채 싸웠다면 그 모든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약속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다면, 맡겨진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 후회가 남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이 후회되지 않는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해 보자면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상당히 힘든 시험 가운데 살아냈더라라고 반증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에게도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었고 의심될 만한 순간들이 있었고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을 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걷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불쑥불쑥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내지 않으면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 속에, 의심 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속에 이 신앙의 길을 내팽개치고 오늘을 포기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99세로서 일기를 마치시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 언젠가 내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테인데 그날은 나는 이전보다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이사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자신의 인생의 마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저 천국을 향하는 것이다. 새로운 이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뜻밖에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꿈은 야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였는지 그분의 저서 중에 이 화면에 보이는 홈을 앞두고 라는 이 책을 저서하기도 하였는데, 이 책에는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 저 천국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의 책의 부제가 있는데, 저기 희미하게 홈 밑에 있는 그 단어가 바로 부제입니다. 그의 부제는 삶, 믿음, 그리고 멋진 마무리, 이것이 이 책의 부제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홈을 앞두고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 끝의 마무리를 멋지게 마무리해야 하는 것을 그분은 부제로 선택을 한 겁니다. 마치 느껴지기론 장타를 날리고 야구 선수가 1루를 지나 2루를 가고 2루를 지나 3루를 가고 3루를 지나 홈메이트를 향하여서 열심히 내어 달리는 그 야구 선수가 그 마지막 순간에 무한한 박수와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야구 선수처럼, 비록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야구 선수로서의 꿈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99년의 자신의 인생의 경주를 돌아볼 때 전 세계를 다니며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홈메이트 삼아 달려나갔던 자신의 인생의 삶은 믿음 가운데 멋진 마무리를 하는 노 전도자의 삶이었노라. 이제 하늘의 영광이 자신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가 된다, 후회만 남는 인생이었다라고 땅을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으니 바로 믿음으로 바라본 주의 영광, 주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8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그는 자신을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달려나가야 될 걸음, 그리고 선한 싸움들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 대한 상급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급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감옥에 갇혀 이제 순교의 제단에 올려질 자신의 인생을 마감함에도 후회함이 없이 그 길을 걸었노라. 그리고 그 길을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주실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나타나신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오늘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날의 의의 면류관을 주심을 우리 역시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고백은 다 이루었노라 라는 고백이셨지요. 나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십자가 형틀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은 평하였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는 후회가 많았을 거라고, 비참한 결말 가운데 후회가 가득한 인생이었을 거라고 외쳤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를 배신했고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으며 억울한 죄명의 고통 가운데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단 하나의 후회도 없으셨습니다.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내셨으며 좁은 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살리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인지 아십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말 구유에 태어나셨을 것이고 동일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것이며 좁은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누가 오늘날 이 기독교의 박해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 말세에 살아가면서 누가 과연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약속한 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말세다 말세가 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의심이 되어질 만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이 난무하는 그 가운데서도 과연 누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힘써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세상이 손가락질하여도 오늘 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하루마저도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르심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내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렇게 하루를 목적대로 맡기신 대로 뜻하신 대로 살아내는 이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고, 그러한 자가 주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도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서 빨리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동일할 줄 압니다. 그만큼이나 현실이 힘겹다는 것이겠지요. 그만큼 오늘을 포기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힘겨운 크로노스의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허탄한 말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지금 코로나가 온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더 어떤 힘든 나날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에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소중한 하루, 이 시간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며 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으로 결단의 찬양,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약속을 믿는 자들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목소리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러나 너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입니다. 세상 등지고 나는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약속을 붙잡은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심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요롱하여도 신실하심 주님 약속만 붙들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심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약속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나의 삶의 문제가 너무 거대하여도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주여,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붙잡고 약속 가운데 부르심을 향하여 선한 싸움을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후회가 남는 나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싸움은 싸워왔지만 과연 그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내가 쟁취할, 내가 얻어낼 유익을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헛되고 허탄한 말들에 빼앗겨버린 나의 마음속에 약속이 흔들렸습니다. 목적을 놓쳤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희미해졌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내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나가겠노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이 예비하시는 의의 멸류관을 담아나 누리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하였지만 약속하심은 변함이 없었지만 변질되어진 것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 약속을 놓쳐버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현실을 부정하며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보는 가운데 후회함이 없도록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후회함이 없는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